이제 우리 다 같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섭리로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사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장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유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참 스승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이 말씀으로 기뻐하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절의 여왕이라는 이름답게 5월은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화창할 때는 물론이지만 오늘같이 비가 와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달은 교회 여력으로 기쁨의 50일이 속해 있는 달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에는 스승의 날이 이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아주 의미가 큰 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5.16, 5.18 등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 명함을 드리는 중요한 날들이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저는 참 스승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중심 구절은 15절에 갈 수 있겠는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구절은 언뜻 우리를 당혹시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아버지로 비유하는 표현도 사뭇 저돌적이긴 하지만 스승이라는 고귀한 단어를 아버지와 대조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깎아내린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군사부일체라는 유교적 가치관과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스승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아주 큽니다. 제게는 스승이 주는 어감은 교사나 교수 또한 선생과 같은 단어를 훨씬 능가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여기서 스승으로 번역된 용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와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이에다가 인도자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종이나 자유인 신분으로 어린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며 또 가정에서 기초적인 공부를 도와주는 도우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에는 이를 돌봄교사라고 조금 더 낮게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엄밀하게 교사는 아닙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서 이 단어가 2번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이 오기까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번역되어 있죠. 초등교사라고. 또 그 전에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몽학 선생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바울 사도가 어린아이들의 교육과 밀접한 돌보미와 아버지를 잘 대조시킨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아버지로 비유하는 것은 여전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극한 연령에 또 그것도 최고의 영적 경지에 있는 바울 사도라 하더라도 어떻게 자신을 스스로 아버지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교인 중에는 바울 사도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또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자식에 대해서 전권을 행사하는 가부장적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먼저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먼저 편지 모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파당을 짓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사도 자신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모두 자신의 가족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인가요? 또한 아버지는 자식 부양의 책무를 지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만이 교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책임지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바울 사도의 말을 통해서 과연 그가 말하는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바울이 여성이었다면 자신을 어머니라는 표현으로 비유했을 테니까 영적 부모로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저는 4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15절 하반부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약 18개월을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때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는데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나온 브리스길라와 아울라 부부가 또한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동역했죠.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의 제1차 목표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그는 그의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물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출산의 수고와 고통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사에서 생명의 탄생보다 더 즐거운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도 잘 안 하고 또 결혼 후에도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지 주위의 출산의 소식을 듣기가 너무나 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출산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출산의 기쁨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새신자 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쩌다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반갑게 인사하고 알아보면 이사 등으로 교회를 옮겨오신 분이
분입니다. 물론 이분들도 반갑죠. 그러나 예수를 처음 믿게 되는 새신자들은 너무나 드뭅니다. 그건 코로나19의 여파도 큰 요인이겠지만 혹시 우리나라에 전도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특히 젊은이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한국 교회의 특별한 경각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헌신자도 좋지만 새신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14절과 17절 말씀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으로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이고 무기한적입니다. 좋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아니, 좋은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시선의 변화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제 손자가 아기 때 자라는 모습을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정작 아들들이 자랄 때는 직장일로 바빠서 그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도통 기억이 없습니다. 어느 날 목을 가누고 또 뒤집고 앉고 그리고 일어서고 걸음마를 하고 또 옹알이를 하는 등등 나날이 진보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대견했던지 모릅니다. 누구나 자기 아이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고 또 특출해서 천재적 소질이 혹시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착각도 많이 한다고 하죠. 과거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새신자 한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그 즐거움도 이와 못지않게 컸습니다. 어버이는 또한 자녀가 사랑스럽지 못할 때도 사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또한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기다려주는 것,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좋은 아버지는 행동의 모범을 보입니다. 솔선수범하는 행동은 말보다 훨씬 더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16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녀나 제자에게 이렇게 과감히 말할 수 있는 아버지나 스승이 과연 몇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짐짓 머뭇거리고 합니다. 아무리 주님이시지만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러한 표현은 좀 어색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주님이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울컥
목이 메입니다. 그리고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인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온유와 겸손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1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그리스도를 거울처럼 투명하게 반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일치시키는 사람, 그리스도와 같이 숨쉬고 생각하며 그리스도로 살고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삶의 의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에게 삶의 가장 귀중한 가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마지막 네 번째로 아버지는 훈계합니다. 진실로 자식의 유익을 위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음씨 좋은 이웃 아저씨와 아버지의 차이며 돌보미 교사와 아버지의 차이일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한다는 말은 타이르다, 훈계하다 라는 뜻이죠. 성경에는 이 가르치다, 훈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연관어 사전을 찾아보니 무려 26개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이 훈계입니다. 그러나 견책하고 훈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아프고 또한 종종 훈계 후에도 혹시라도 자식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도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교인들의 잘못을 꾸짖고 난 후 얼마나 많은 걱정과 마음의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만 보이는 바울 사도지만 그의 인간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는 고린도서를 참 좋아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 이어 다시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주석가들은 이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이 사도가 이를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기쁨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눈물의 편지를 그는 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만 보는 것, 사랑스럽지 못한 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아버지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며 자신이 더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스승은 아버지입니다. 그 영적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좋은 모델은 바울 사도와 디모데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바울 사도는 그를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완벽한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완전한 스승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영적 스승을 통해서 참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면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1980년, 9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원정수 권사님을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조금 세월이 많이 흐르신 분이죠. 알고 계신 분들은. 그는 고등학생 때 특출한 기억력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무슨 책이든지 2번을 정독하면 눈앞에 펼쳐진 듯 그 모든 내용이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지만 정말 평신도 사역자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특히 우리 원정수 권사의 그 간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주 좋은 간증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루 아들 친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아이가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나는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아이의 심령에 깊이 박힌 아버지의 상은 그저 두렵고 그리고 증오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도 언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질 때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화해할 것으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녀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 대신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잠깐 옆길로 나간 것 같지만은 제가 기회되는 대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라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제게는 지금까지 2분의
영적 아버지가 계십니다. 한 분은 20대 초반에 제게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말씀 공부로 신앙의 첫걸음을 떼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10여 년이 지난 후 제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성령 체험과 함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한 가르침을 주셔서 다시 저를 일으켜 주신 분입니다. 그 외에도 신앙의 여정에서 매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만나게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심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스승들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제가 해외 여러 곳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그 많은 분들 가운데 돌이켜보면 오히려 저의 스승이 계셨습니다. 또한 제게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기쁨을 주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와 가정을 주셨을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영적 가정을 주심에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는 예수 믿고 영적 생명을 얻은 후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며 감사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효를 모르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내가 되기까지 매 성장의 단계에서 우리에게 스승을 보내주셨고 때로 그들은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복음의 고리가 연결되게 하시고 영적 가정이 확장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 생명을 낳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평생 복음을 전하며 오직 예수를 본받아 살면서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음성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간 큰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성으로 주의 것을 지금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평생 동행해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에 이르러서 평생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